2월 18일 월요일 TWMI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 조정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KWMI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3회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협력자들을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KWMI가 아버지 암울한 이 시대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등대와 같이 희망을 주는 기도 모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회복이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강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오광열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임마누엘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두에게 지혜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음은 특송 시간입니다. 전주영 찬양 전달자님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광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양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광열 목사님은 현재 거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광열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예수라는 이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오해를 풀어주었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었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하면서 알려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었고 요셉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700년 전 사건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아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죠. 이때 아스 왕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에게 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스 왕은 이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한 여인이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로 하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유치원생이 되기 전에 내가 이 상황을 다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 아이가 자라면 유치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오늘 마테르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아하스 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아수르가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태는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죄인인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저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의 사건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임마누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7마디의 가상 7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가상 7언을 7가지를 다 기록한 사람 없죠. 다 저마다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또 이 말씀을 기록했죠. 27장에 보면은 20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외치셨죠. 이 말씀은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인내의 한계에서 내지른 그런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비명을 지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호소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호소를 십자가에서 굳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 말씀을 왜 마태는 또 이렇게 선택해서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시편 22편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과 시편 22편이 비슷한 상황이란 걸 예수님이 언급하신 겁니다. 22편 시편은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노래하는 탄식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죠. 이 시는 다윗이 잘 나갈 때 그런 지은 시가 아니고 가장 힘들 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은 그때 철저히 버림받은 상황이었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적들에게는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철저히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로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버림받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인간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십자가에서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태는 임마누엘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왜 가상 칠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임마누엘하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사실 정반대의 뜻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이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소리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아들을 버릴지라도 오늘 우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던 것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임마누엘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상 칠언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런 흐름으로 기록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마태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오죠.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보면 마태는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서 다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27장에서도 임마누엘이 반대로 강조되고 있고 28장에서도 마지막에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도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도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임마누엘 때문이고 예수님의 승천도 임마누엘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 한 가지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셨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이게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었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말도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같은 뜻입니다. 즉 임마누엘을 말하죠. 그런데 이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고 말하면서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임마누엘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히브리서 저자는 임마누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또 재물에 대한 염려가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들을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염려할 때가 있죠.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염려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염려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의 욕심과 또 세상의 염려로부터 승리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또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부임하기 이제 3년 차인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신대원에 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이제 부임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상 잘 모르겠고 걱정이 돼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신대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광야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학이라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가 보나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0.001초 만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여기 왜 계셔요? 지금 신학생들 다 교회 가고 사역하러 가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 왜 계십니까? 저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생각하고 물었어요. 신학생들은 방학이니까 다 사역지로 갔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상상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야, 열아, 너가 20년 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봐라. 그때 그 나무 그대로 있지 않니? 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고 지내고 맨날 공부한다고 뭐 과제한다고 논다고 정신없이 보내고 지금도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그냥 염려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목회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하고 기도하러 갔냐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설교 잘하는 능력을 주시든지 말 잘하는 능력 뭐 아니면 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능력을 주든지 찬양을 잘하는 이런 찬양의 은사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그걸 구했지만 또 뭐 설교하는 능력을 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고 뭐 찬양의 은사를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 돈을 많이 줄게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신 게 있죠.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항상 확신하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평생 동안 그 사역하는 동안 걸어 다녔던 길이 8,000km가 넘고 또 배를 타고 다녔던 길이가 9,000km가 넘는다고 이런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또 이것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의 표현 중에 보니까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기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고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들이 이거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하기를 바라고 또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생각보다 이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또 걱정을 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의료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인들 모임에. 근데 되게 그날 긴장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의료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됐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다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분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은혜 받기가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엄청난 부담을 갖고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양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교한다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가 믿지 못하고 지금 왜 이리 걱정하냐? 왜 이렇게 염려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설교할 때도 내가 함께 있을 건데 왜 이리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또 회개를 했죠. 야, 내가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임마누엘을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했구나. 제가 걱정만 했던 거죠.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제가 맞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그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임마누엘을 확신하니까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또 긴장이 이렇게 풀리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예화를 2개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화가 많지 않고 짧은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예화를 주셨는데 그 예화가 그날 이렇게 그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태가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많아도 또 재물과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꼭 기억하라고 이 마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잘 가시기를 또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황이 힘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빨리 시작됐는데요.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버리지 않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귀에 더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과 외침과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와 또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미호 선교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또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 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느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오늘 온종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어젯밤 늦은 시간에 항상 저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필리핀 우상호 선교사님께서 고열로 인해 어저께 응급실로 지금 가셔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상호 선교사님 만져주셔서 열이 내리게 하시고 몸속의 모든 염적을 치료하여 주시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만유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안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 시간 내 앞에